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200만 명, 5명 중에 한 명이 이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2월 24일 날 해서 지금 마지막 협상 단계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터키에서 중립국으로 국민 투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가 빨리 와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난민으로 이 전쟁이 더 이상 한반도와 세계 평화가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팍스 로마나에 대한 전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서 본문 말씀 중에서 염소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전혀 모르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금 6월절을 지금 이틀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 이제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26장에 보면은요, 이틀이 지나서 6월절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사를 꿈에 관정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명절 때 죽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 시몬의 집이 지금 등장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이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이게 사실은요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아닌데 이 내용이 들어온 것은 최후의 만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 옥합을 이렇게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야 이것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뭐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니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 이 단어를 마태 기자는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중에 주님을 배신할 유다의 상황과 똑같은 제자들의 상황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옆에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곧 볼 수 없다.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옥합을 꺼뜨려 가장 좋은 것을 꺼뜨린 거죠. 이제 그 사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들이 지금 이제 본문에 오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있어요. 최후 만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열천의 비유 기억나세요? 그 열천의 비유의 핵심이 뭐였죠, 여러분들? 깨어 있으랍니까? 아니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준비하라는 거. 열천에 다 잠을 잤었고 다 졸고 있었는데 우리 신랑 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준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신랑이 딱 문을 닫아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 풍습을 잘 볼 필요 있어요. 결혼에 대한 풍습을 이걸 봐야 이 말씀을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여자가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결혼한 다음에. 우리 이제 권사님 그 우리 청비 결혼식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신부는 있고 이제 신랑은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신혼방을 1년간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야. 잘 준비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방이 잘 준비되고 그동안에 여자는 어떻게 해서 신부는 정결하게 정원하게 그러니까 아주 성결하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정원도 결혼의 연장이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 그게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 항상 준비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의 잔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잔은 결혼을 했었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 한번 그때 이제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실 때는 조금 더 깊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네 번째 잔은 깊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남겨놨다가 이제 신랑이 이 네 번째 잔을 가지고 마지막 신부를 만나러 와가지고 확실하게 결혼에 대해서 당신에 대한 정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확실히 결혼할 때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잔을 컵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 뭐냐면 더 이상 당신은 나와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추악한 사악한 것들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잔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최후의 만찬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최후의 만찬에도 똑같이 네 번째 잔을 가지고 유월절 때 모든 잔을 마실 때 그 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2000년 전에 지금 그 유월절에 대한 이 최후의 만찬 전 이 사건이 최후의 만찬이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말해서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이게 최초의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첫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사건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성만찬, 첫 하나님의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경을 두면서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거는 이제 우리 밀라노에 있는 그 성당에 있는 그 식당으로 가고 있는 백회다는 백화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만찬 만찬할 때 최후 만찬을 할 때는 디귿자행이에요. 디귿자행인데 지금 저기는 그림으로 원근법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봤었을 때 왼쪽 쪽에 제일 젊은 사람, 조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요한이죠. 바로 그 옆에 있었다가 밑에 보면 칼 보이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제 예수님 때 말고 길을 잘랐던 베드로.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얼굴이 새카맣고 조금 좀 새카맣고 털 많이 나오는 사람 있죠. 험하게 생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유다예요, 유다. 그렇게 해서 세 명씩 그룹을 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니까 누가 그래요? 하면서 그 장면을 포착했던 거예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이제 최후 만찬을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제가 여러분들은 20절부터 돼 있을 거예요. 자, 17절에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해야, 애들은, 우리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먹을까요 하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그러니까 사투리로 거시기, 그런 게 있죠. 거시기 머시기 있죠. 고말이 고말. 여기서 말하는 아무에게나 여기는 아무 사람이나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하지만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집을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자료를 조금 더 조사해서 보니까 거기가 우리 본문에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쪽에 2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시기 머시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써놨지만 마가복음에는 물 한 덩이를, 근데 보통 물동이를 누가 가지고 가요? 여자들이 가지고 가자는데 남자가 가지고 가니까 바로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여러분들? 눈에 바로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놀랍게 너 저리 저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동아리 하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따라가 봐라. 그러니까 쭉 그 사람을 따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 집이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 거예요. 다락방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지요. 죽고 난 다음에 제자 한 명 더 뽑는 맏대하라는 제자 하나 더 뽑죠. 그 제자를 뽑았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가시면서 누굴 주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한 곳이 또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만찬 이곳이 바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인 곳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문에서 100m밖에 안 떨어요. 우리 성지순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보니까 아주 가까워요. 근데 거기에 또 놀라운 거는 그게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펠리켄이라고 하는 그 기둥에가 펠리켄이 있어요. 이런 펠리켄이 뭐예요, 여러분들? 펠리카나. 뭐냐면 자기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이 어미 펠리켄이 가슴을 열어서 피를 뽑아서 새끼 펠리켄을 먹여 살리는 그게 펠리켄이에요. 그 모양이 그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그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 없으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상징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주상 복합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인 곳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인 것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최초의 예루살렘의 교회인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성령 충만함이 되는 최후의 만찬장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기까지 하고 20절 오늘 우리 본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마태복음 26
26장 20절에 중요한 단어 때가 하나 나타나요. 저물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가면 저물었을 때 그 단어가 나와요. 자, 저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 26장하고 27장 57절까지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마태복음 27장 57절까지가 112장이에요. 아니 112절이에요. 그 사이가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 뭐냐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붙잡히시고 처형당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의 그 시간이 여기 나타나 있는 저물 때에 저물었을 때가 일어나는 사건이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저물 때의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바로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게 바로 레오 다빈치가 했던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이 놀란 그림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잘 보세요. 모든 11명의 제자는 큐리어스 주여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랍비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봤었을 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제자는 주여 이렇게 나는 아니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 제자들 사이에서는 뭔가의 눈치를 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산을 아주 잘하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모든 돈을 계산한 회계이기 때문에 돈 맛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잘 몰랐겠죠. 그러나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23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수없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 알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뻔히 알면서도. 자, 그러면서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하지 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근데 뭐가 기록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의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25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얼마나 뻔뻔해요.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다 깜짝 놀라면서 주여라고 하는데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랍비.
랍비는 그 당시에 그냥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흔히 다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런 말이죠. 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봅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면서 이제 떡을 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떡을 가지사, 이걸 헬리 나우엔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타난 4가지 동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설명해 준 이 단어가, 이 4가지 동사가 26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께 떡을 가지사, 테이크, 가지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블레스 한다는 거,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떼어는 브레이크야. 떼어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 해주신다? 주신다, 기부한다는 거. 이 단어 4가지가 take, bless, break, 기부라고 하는 이 4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인 거죠. take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몸으로 선택된 빵인 거예요. 그 빵. 그 다음에 두 번째 bless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뭡니까? 철저히 주님 앞에서 우리를 깨뜨려야 돼. 나의 자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깨뜨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아무 값없이 우리가 생명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기부하는 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단어가 이 성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찬이. 자, 그 세크라멘툰이라고 하는 이 성례전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이 성례전은 바로 뭐냐면 신비하는 거.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그 우리의 이 성례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또 자는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 때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를 때 다 거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피, 제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수많은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냈던 것이 신약 시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그 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제물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면서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죠.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바로 뭐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 지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뭡니까? 모든 제사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산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본문을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증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들. 성찬식. 거기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살과 피를.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피와 이 살, 이 빵과 이 포도주가 그대로 실질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해요. 그걸 화채설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상징에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와 우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찬을 가리키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단번에 제사를 지내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 2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언약은 앳 언약, 모세의 율법은 앳 언약이었으면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실 그 피 언약,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거의 앳 언약이, 모든 율법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성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언약,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이 예고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애언이 돼요. 그 에레미야에 애언되어 있는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맺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심이었으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죄를 진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모든 저희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가 뭐예요? 곧 나의 피.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구약의 유월절에 흘려셨던 그 피는 구약의 앳 언약이란다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드리시는 마지막 이 유월절, 지금 이 순간이 성만찬이 첫 성만찬이 되는 거고, 이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똑같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성만찬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 있었던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유월절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 14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패스 오버, 유얼, 넘어간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에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 다 죽을 건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거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 이 출애굽의 약속처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유월절을, 이 날을 기념하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자, 그것이 다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지금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딱 정리된가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흘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 피를 어떻게 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십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뭐예요? 내 몸도 기억하고 내 피도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대부분 보면은 성찬식 그 성탄보 위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돼 있죠? 기념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주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무엇을 멈추지 마라? 성만찬을 멈추지 마라. 이 근거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재림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 그래서 부활절날 성만찬, 성탄절날 우리 성만찬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캐톨릭은 매주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뭐 두 번 하는 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매일매일 성만찬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부활절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 27절이 참 중요해요.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정말 경건한 게. 그러면서 그래서 세례교인들 이상 참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회개가 전제가 안 되면,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가 없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성만찬에서 끝까지 있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아요, 여러분들? 은 30냥이 팔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을 30냥이 판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에가 정확하게 그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은 30냥에 팔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배신하는 걸.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심은지라. 은 30개가요 16.96달러예요. 놀라운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꾸 죽고 싶다는 것, 자꾸 우울증, 자꾸 죽고 싶다, 자꾸 여러분들 속에 사탄이 속삭이는 거야. 조용하게, 야, 너 죽어야지. 야, 이 힘든 세상 왜 살아? 야, 차라리 죽어버려 편하지. 야, 죽으면. 그러니까 이슬람은 너 여기서 순교하면, 천국 가면,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700명의 미인들이, 처녀들이 기다리니까 죽어. 자살태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들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이 신앙을 놓치는 거,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이 사탄과 마귀 사탄의 그 음흉한 속삭임의 게임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29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로 떠나기 전 단계입니다.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들은 말씀 주면 너무너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에 오셔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신랑되는 주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그 잔을 딱 깨트려 버리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신부된 우리를,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기다리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성만찬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언제 하신다? 재림에 오셔서 이 마지막 했던 이 성만찬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성만찬을 재림 때 하신다는 주님께서 애원의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만찬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이, 최후의 이 만찬이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의 놀라운 성만찬으로 다시 만날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 신부의 정결한 모습을 통해서 그 성만찬 때 있는 네 번째 그 잔을 6월절 만찬 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 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성만찬하는 마음으로, 성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